오늘 그 어떤 길, 오늘 한 절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글자 하나도 안 틀리는 말씀이 우리가 한번 다뤘던 14장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똑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최상으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중요하니까. 그때도 우리가 이 말씀 갖고 은혜 받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길이란 인간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길에 대해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서. 사람이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은 두 길뿐밖에 없는데 하나는 사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다. 그런데 그 어떤 길이라는 이 길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바르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정당하게 보이지만 그 길은 결과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닌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me. 예수님 외에는 이 길을 그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않았고 제시할 수도 없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 걷기를 주저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그 어떤 길을 걸어간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군가? 그리고 그 어떤 길을 걷다가 그의 결국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길을 걸어간 사람들, 첫 번째는 하와의 그 어떤 길입니다. 그 어떤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중에 맨 먼저 손꼽을 인물은 하와입니다. 하와. 그는 생명의 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어느 날 하와는 뱀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중요해요. 우리 만남은 저와 여러분 만난 거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야.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노사연이 부른. 뱀을 만나서 그래, 뱀을. 새로운 길을 뱀이 제시하는 거예요. 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먹는 날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하와는 이 두 길에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망설였습니다. 왜? 이미 자기는 그 생명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던 중 그는 그 나무의 열매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하와는 그 나무 열매에 매우게 됩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따먹어. 이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가 읽었죠 아까?
근데 그거보다 자기 판단을 선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축복의 길보다 자신이 눈으로 본 그 길을 선택해. 그게 더 지혜롭게 보였어요. 그게 탐스럽게 보여요. 이야, 기가 막히구나 이거. 그래서 하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길을 택한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와가 택한 그 길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자신이 원했던 대로 선악과 먹은 후에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닙니다. 속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가 택한 길은 사망의 길이 된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께 이런 경고를 받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는 저주를 받은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길, 그 어떤 길은 아무리 내 눈에 좋게 보여도 결국은 사망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롯을 보십시오. 롯의 그 어떤 길,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올 때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사람. 또 롯은 애굽으로서부터 나올 때도 자신의 소유물과 삼촌의 소유물로 인한 다툼으로 자신이 선택할 길을 택해야만 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니까 삼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 삼촌답죠. 그래서 이 삼촌의 말에 롯이 사면을 봅니다. 이쪽을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둘려있는 요단 들판을 봅니다. 이야,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땅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였다. 이미 롯은 애굽 땅에서 그 애굽 땅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롯은 그래서 물이 많고 기름진 들을 택해서 동쪽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러면 롯이 택한 이 길,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은 조카에게 기름진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 대신에 메마른 광야에 서 있는 아브라함,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지혜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간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신할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당해서 많은 재산을 약탈당하죠. 처자식마저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삼촌 아브라함이 구출해 오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소돔 땅이 하늘의 불로 심판받게 됩니다. 아내는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고 자신은 도망쳐 나와 동굴에서 두 딸과 근친 상간을 하는 비참한 종말을 보내게 됩니다. 행복하리라고 여겼던 롯.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 어떤 길을 걸어갔다가 멸망에 빠지게 돼.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육체를 심는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인생의 플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감당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꽃이 있어요. 다 떨어집니다. 이파리 하나 여기 떨어졌어요. 인생 스스로가 그의 지혜에 따라 결정짓는 그 어떤 길은 그 결국 종말이 다 풀과 같다. 풀의 꽃 같다.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약속의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롯의 길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눈을 유혹합니다.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야, 그 길을 택하면 참으로 기름진 곳에 이를 것 같고 그 길을 택하면 풍성한 복이 준비되어 있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길을 찾아 걸어가서는 안 돼요. 토요일 날 제 친구 목사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교회 잘 다니는 사위래. 내가 잘했다. 결혼시킬 때 다 갖춰줬대.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고 매너 좋고 단 한 가지 흠이 있대.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모른대. 그거는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발람이란 사람도 그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른 사람. 여러분 발람 아시죠?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 유명한 목사님, 부흥 강사 같아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우와, 아이고 하나님 뜻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견책도 하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도 내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이루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발락 왕이라는 왕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발락 왕은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200만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휴 무서운 거예요. 자기 나라를 침범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돈을 주면서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세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이미 이 목사님 마음에 이미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금은 보화, 명예가 있어요. 결국 이 목사님은 함정에 빠져 탐심을 따릅니다. 멸망에 이르게 되죠. 오늘 교훈하고 있는 그 어떤 길을 걸어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발람의 길을 타당성 있는 길로 보고 갑니다. 합리적인 길이에요. 그래 이렇게 하면 이야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골드 바가 막 이렇게 금괴가 막 들어오고 매력으로 느껴지는 길. 여러분 주일날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 추대와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거기서 원로 목사님 추대할 때
그 원로 목사님에 대한 축하의 말을 어느 목사님이 와서 하는,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길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동기가 30명 되는데 반 이상이 그 길을 끝까지 못 간다. 어떤 사람 운전수하고, 어떤 사람 식당하고, 어떤 사람 장사하고 그런다는 거. 그래서 이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이 끝까지 길을 간 걸 축하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유혹의 미끼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잘 선택해야 우리 생애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하죠? 근데 오늘 발람도 기도했어요. 발람 목사님도 기도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두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하고 구한 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발람 선지자처럼 자기 마음의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 걸어간 그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것. 고라의 그 어떤 길. 고라라는 사람 누구죠?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존귀한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총회에 택함 받은 자. 모세에게도 영향력을 주었던 자. 하나님 성전에서 같이 사역했던 사람. 그러나 고라가 언제부턴가 모세 목사님에게 불만을 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명령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책망도 합니다. 근데 고라에게는 이 모세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은 목사인데 왜 너만 그렇게 해? 그래서 고라는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과 친척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지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기로 마음먹어요. 무려 250명이나 모였습니다. 고라는 이들을 딱 데리고, 요즘도 여러분 한 명이 딱 나가서 얘기하면 아이고 이러는데 요즘 정치인들 딱 나가면 뒤에 쫙 서 있어. 사람들이 다. 내 편이 이렇게 많다 이거야. 고라가 250명 데리고 당당하게 모세 앞에 가서 모세를 거슬러 항의합니다. 민수기 1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배 아프다 이거예요. 당신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데 왜 당신만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려고 그래? 왜 교만해서 명령하고 왜 네 마음대로 해? 왜 독재해? 그런 얘기. 이 고라의 길은 사람들 보기에 바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250명이 따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는 일에 한 무리가 된 거예요. 타당하게 생각되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라를 치십니다.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죠. 모세를 대적했던 그 고라와 그 250명의 무리들이 어떤 일을 당하죠? 자신들은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거슬렀어요. 하나님 말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어떤 길을 걸었어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땅에 다 삼키움을 받아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이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250명이 서 있는 땅이 쫙 갈라집니다. 지진으로.
어제 지진 났죠. 많이 죽었잖아요. 그 갈라진 땅이 250명, 고라와 고라에 속한 사람들을 다 산채로 땅속으로 빠져 삼켜버렸어요. 그 즉시 죽었어요. 이 요나도 그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혼쭐난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목사,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요나는 싫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거. 왜 그랬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매번 공격하고 맨날 힘들게 하고 일제시대 때 저 동경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한테. 가기 싫습니다. 그 일본 놈들 쪽발이들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원수로 여겼던 처지였으니 그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가려고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요나의 길은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인데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그 자신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 길이 쉬우면 다 그 길 가지. 그 길이 넓으면 다 그 길 가죠. 그 길이 어려워. 어려운 짐을 지기 싫어. 그 짐을 피하고 싶어.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싫어.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역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어떤 길을 걸어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납니까? 풍랑 중에 몸을 바다에 던져야 했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야 다시 니느웨를 향하여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간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시하시는 그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왜? 그 길이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잡아끄는 그것이 없어요.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오늘도 여러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시기에 곤배하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 길을 가십시오. 목회의 길, 제가 내 친구 목사님 딸 결혼식 갔다고 그랬잖아요. 밥 먹는데 제가 아는 선배님들이, 그 선배님들이 작곡 선배님들이 지금 뭐 다 나이가 많죠. 한 70까지는 안 가도 그 정도 즈음에 있는 분들이. 요즘 목회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길을 하십니까? 그래요. 다른 분들, 그분들은 장로님들이니까 잘 알아. 그러면서 그 길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내가 새까만 후배니까, 또 목사 길을 걸으니까. 그러면서 덕담을 나눴는데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묵묵히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장래에 그 생명과 소망 그리고 인생의 참 보람을 경험하고 체험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혼자 가라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동행하며 가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